주님 편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고백 다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욕심과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일들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에 우리의 진심이 담기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연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왕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숨과 거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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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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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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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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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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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해 숙지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천국 약속,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한 어둠 속 우리 위해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그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고백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코로나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오는 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예배자의 사명을 되찾고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1년 동안 각처에서 순종하고 헌신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2022년의 새 한 해를 섬기는 동역자들에게도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된 평강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하며 모든 영광 받으실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리엘 중창단에서 준비한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드려진 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주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조용히 살아내셨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맡겨진 모든 직임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더디고 힘들지라도 절제하며 주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봉헌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도 주님께 드립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각 부서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부서장들과 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드리는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죄의 짐에 눌린 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주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옵소서. 걱정과 불안, 육신의 질병으로 쇠약해진 분들에게는 주의 치유의 손을 펴사 회복시키시고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가족들이 영적으로 성장케 하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에서 멀리 떠나고 은혜의 길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11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야 로마서 1차부터 4차까지 원정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4차 원정대가 녹음한 로마서 오디오 파일을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수요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로 세워질 기회들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천 임원 교육이 지난 금요일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셨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 주셨습니다. 1월 첫 주일에 임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재정기획위원회 모임이 줌에서 있습니다. 성탄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성탄 예배는 온라인 예배 영상 없이 현장 예배로만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교회 예산을 결정하는 구역회가 12월 26일 주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 미리 스케줄 조정해 주셔서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월자 큐티책이 도착했습니다. 큐티책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 축하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으신 가정들은 가정당 2개씩 받아가셔서 하나는 집에다 두고 쓰시고 하나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담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교회 탁상용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가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가정 잘 정착하시도록 이름을 보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홍민희 집사님 그리고 지유리 유라 이제 이번 주에 귀국하게 되는데 작년 목자로도 열심히 섬긴 감당해줬던 가정 한국에 가셔서 늘 강건하고 주의 축복의 통로되도록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1절로 8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올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인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꾸준하게 보는 영화 가운데 프랑크 카프라 감독의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46년도에 상영되었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던 영화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천사 클라렌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상에 가서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을 도우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베일리는 강으로 뛰어들어 인생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와 동업하는 삼촌이 거액을 잃어버려서 둘 중에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 일로 화풀이를 하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붙어서 얼굴을 다치게 됩니다. 또 운전하다가는 수백 년이 된 나무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베일리의 소원은 야, 내가 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천사는 그의 그런 소원을 들어주었고 베일리는 태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보여줍니다. 그가 사라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지거나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린 시절 썰매를 타다가 웅덩이에 빠졌다가 자기가 살렸던 자기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했고 가족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고 자꾸만 일이 꼬여지고 힘든 일들이 반복해서 생겨날 때에 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문과 불만을 표현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요엘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사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현실 앞에서 절망하기도 했고 반대로 속히 그 일이 지나가고 새 날이 밝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들에게 임했던 메뚜기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즉, 이 문제는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점도 알려주시고 해결책도 제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자리, 제자리를 찾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요엘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흘러가게 될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임한 메뚜기 재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차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이방신을 섬겼던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더 두둔해 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러분,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라가 멸망해서 사로잡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후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갔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간 것은 그냥 우연히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일지라도 긍휼하게 여기셔서 다시 구원의 손을 이렇게 내미셨다는 거예요. 요엘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바벨론 사람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 역시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줄 아는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엘서 3장 3절이죠.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자기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돈이 되는 사람과 돈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해서 가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었습니다. 조국 광복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이것만 풀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거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날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과 바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된 것은 광복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죄인들과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정죄하고 분리시키는 데만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곁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돌봐주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강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대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영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팀 하스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십니다. P31 그리고 페이버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업을 세우고 움직여 가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책 P31에 보면 자신이 20년 동안 회사의 직원을 뽑아왔던 노하우를 공개하셨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에 잠언 31장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회사가 일반의 회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연봉 1만 달러를 더 벌기 위하여 직장을 옮기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8만 달러의 연봉을 원하면 그분은 7만 2천 달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 조건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연봉을 좀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회사를 선택하느냐?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 이런 정신을 가진 회사에서 일하는데 연봉이 조금 적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을 제시했을 때 입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돈을 더 주고 데려와도 얼마 못 가서 회사를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과 조금 적은 연봉으로 자신들은 진짜 가족이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사한 사람들을 3개월 동안 지켜봅니다. 그리고 성실히 일하면 다른 회사와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연봉을 인상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실을 그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 그 가치에 맞게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소년을 기생으로, 소년을 술로 바꾸는 힘있는 자들의 논리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그들이 누구로부터 지어진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방이나 신발이나 옷이나 그릇 등을 살 때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 디자인, 브랜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특히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메이드 인 어느 나라냐고 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보다 더 정교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지는 것을 사람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그 제품을 사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제품은요, 잘 관리합니다. 혹시라도 상할까봐 걱정해요. 귀하게 대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논리를 가지고서라도 사람을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사람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메이드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고 파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엔 기생과 술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에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라도 살리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내 옆에 그 한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최고의 돌봄과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팔아 넘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섬긴다는 공식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신 모습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소년과 소녀를 기생과 술로 바꿔버리는 사람들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내고 지켜야 될 제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강림절절기 그 은혜의 자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메뚜기 재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이었지만 그들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 역시 비웃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실감나도록 그들이 비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엘서 3장 5절입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값비싼 보물들이 바벨론 신전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전리품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을 이겼다고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바벨론 땅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건져내셨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살려주셨습니다. 꿈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보란듯이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살았어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것만큼 혹독하게 고생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돌려보내시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약 70년의 기간을 채우게 하셨어요.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도 능력 있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싸우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풀 길이 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아름답고 존귀한 이유는 그분이 죄가 있어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라는 존재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다른 종교처럼 창시자의 가르침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다면 우리의 구원 또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국가 훈장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그분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만유의 주로 높임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가졌던 사람들을 돌봐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강림절 기간 더욱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데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엘 3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보복은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억울함의 극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 능력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몬 장본인들 다 추련해가지고 형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다 죽이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복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분이 향하신 곳은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상심에 차있고 실패와 패배감으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일이었어요. 평안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잡아간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지만 그 일은 그냥 두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형벌을 받고 있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고생만 하다 오라고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마땅히 고생해야 할 때 고생하고, 억울함을 당해야 될 때 당하고, 떠나야 될 때 떠나고, 죽어야 할 때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시는 40일이 지나자 하늘의 본향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죠. 그분이 가셔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되는 제자들의 슬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헤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강림절 절기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대전 당시 젊은 군목 중에 클라크 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제가 살아서 돌아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전쟁에 나갔는데요, 그가 탔던 함정이 어뢰를 맞아 침몰하게 됩니다. 그는 그 긴박했던 순간에 자신이 구했던 대로, 자기의 아버지에게 기도 요청했던 대로 행동합니다. 다른 군종 장교들과 함께 구명대를 양보하고 기꺼이 바다에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억울해 보이는 그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의 존귀함을 드러내주셨고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아야 할 때 참을 수 있고, 나서야 될 때 담대히 나서고, 죽어야 될 때 의연하게 죽고, 떠나야 될 때 깨끗하게 떠나는 용기와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복한다고 우리의 삶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우고 돌봐야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억울함이 풀어지고 은혜와 기쁨이 경험되는 우리의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강림절 절기,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곧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리를 잘 찾으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제자리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취하여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하늘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